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은 믿음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 사도행전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의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당시 이방인 선교의 최전방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게 이 소식,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이 소식은 무척이나 가슴 뛰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구약의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경직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 이러한 오해는 어느 정도 불식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사실도 보탬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오해하는, 또 이 진리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칭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우며 나오는 것이 율법과 할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예루살렘에도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명령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도 찾아왔고 또 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변론 끝에 맨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이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 출신인 믿는 자들이 주장하던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 율법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일 뿐이다. 구원의 존재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니 아마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던 이들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 편에서의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만 신편에서도 은총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종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면 인간 편에서도 무엇인가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을까? 또 신이 인간에게 신적 은총을 부여하시려면 인간 편에서도 보탬이 되는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지 않을까,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인간 내면 속에 심겨져 있는 종교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심의 차원으로 율법과 할례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례 정도의 희생은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할례 정도의 표시는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할례는 육체에 이미 행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이니 구원의 표징으로 삼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 결국 주도권과 기득권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도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 다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그래야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비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종교심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하려고 시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그 기준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참된 진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전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